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나무로 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고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나의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하늘과 보좌는 그 이름을 두신 곳. 아들을 사랑하사 그 이름으로 기업을 얻게 하고 예수는 창세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으니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아버지의 영. 성경은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으며 교회는 예수의 몸인 교회요 그가 머리이시오 마귀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 불의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것이 죄다. 아버지를 사랑하신 아들은 인자의 길을 택하고 그동안 보좌를 지킬 자는 여호와의 사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광야 교회에 계셔서 인자의 길을 예비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청지기 인자가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경배하는 천사님.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요 주의 보좌의 기초 영원한 영광의 이름이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름을 높이자. 아멘. 오늘 우리의 출애굽기 6장의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3장에 보시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꽃 가운데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 애굽에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데리고 나가는 이제 애굽 직전의 그런 이제 장면이고 오늘 이 본문의 6장은 처음으로 그 3절, 우리 3절 다시 한 번만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안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통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사실 하나님 믿어야 하면 여러분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삼은 하나님 많거든요. 돌덩어리 하나도 물 한 그릇도 나무에 종이 족지 하나 써도 이런 것들이 다 신이고 또 뭐 이 세상 사람들 종교라고 하는 거 불교니 뭐니 이런 것들 다 자기네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름을 아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또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하죠. 말로는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성경과 다 달라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부탁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제 설교 따라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제 설교의 초점을 어디에 두시는가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은 때가 찬 경륜이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주신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또 제 설교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설교도 항상 설교 한 편이 때가 찬 경륜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때가 찬 경륜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귀를 기울이셔서 이 말씀을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이름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결정나는 거예요. 아, 글쎄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 도와주셨다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이러면 아, 몰라. 하나님이야, 하나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목사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없어요. 설교 들어보면 아니까. 그러면 뭐 밑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 뭐야?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처음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모세가 먼저 물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우리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하면은 누구를 다 불러내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쭉쭉 불러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는 이름 없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이름을 갖고 스스로 계신 자. 그럼 여기서 딱 정리가 되어야 돼요. 자, 이 세상의 종교의 교주, 우리 쉽게 얘기하는 교주,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스스로 가진 이름이에요? 지어준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것부터 틀려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신하고 죽은 신하고 이게 달라요. 이걸 알고 그들은 자, 이 만물을 창조한 영이에요? 창조된 영이에요? 창조된 영. 그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 아주 신앙이 여기서 딱 꺼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름을 갖고 영원전부터 계신 이름은 누구 하나? 하나님. 바로 이분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이름은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네 조상에도 알려주지 않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 모세 때까지 지금 요 때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첫 언약을 받고 한 430년이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만한 자에게 준다는 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다 예수 이름 믿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다 아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아직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냥 부르기만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빨리 캐치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와, 이 이름만 알려주는 것도 영광이구나. 이게 권세구나. 복이구나 하는 거를 팍 알고 그 이름 앞에 어떻게? 바짝 무릎 꿇어야 돼. 바로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주장한단 말이야. 그거를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념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왜 이렇게 알릴 만한 자에게 알려주시는가 그랬더니 하나님 자신이 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에스겔서 바로 36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내 이름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고 이 이름을 어떻게? 나는 아끼노라 그랬어.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처럼 아끼는 자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이름을 믿고도 성경과 같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같이 그 이름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부르지만 성경의 역사는 이루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게 이 이름을 아끼는지, 이 이름을 어디다가 둔다? 반드시 영영이 예루살렘에 둔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요, 보좌요, 성소요. 그거를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은 어디에 계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에 계시니 곧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계시다는 걸 입증하고 있어요. 바로 하늘 보좌에 있구나 하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로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후사를 삼으셨어요.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들은 그 이름을 받기 위하여 그냥 바로 하늘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인자, 사람으로 낮아져서 천사보다 못한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하게 그 이름을 이제 기업으로 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말씀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자, 반드시 이 이름을 갖고 올 자는 누구에게서 나타나리라? 바로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누구라? 임마누엘이라. 자, 우리 성경 구약에는 예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신약에는 예수로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는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는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줄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름은 누구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우리 21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데 거기 와서는 비로소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고 임마누엘은 뜻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정리. 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고 우리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과 함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름. 이 세상에 많은 주가 있어. 많은 신이 있어. 많은 하나님이 있어. 그들 중에 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다 만들고 나는 그 위에 창세전부터 스스로 내 이름을 지극히 거룩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나는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셔갖고 하늘에 올라가신 지는 지금 불과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2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와라 하라 하고 알려준 건데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기념표호라. 영영이 기념할 표호라 하는 거를 마치 호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밀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와 비밀이 없는 쭉정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오늘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수백 년이 흘러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를 받을 자에게, 아끼는 자에게, 그 다음에 거룩히 여길 자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걸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도 않고 이 이름은 아버지께서 언제적부터 갖고 계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17장 4절에서 보니까 창세전에 갔던 영광을 그 이름을 내게 주셔서 내가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근데 알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이름 하나만이 무엇을 보존하는 이름? 영혼을 보존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영혼을 보존하는 이름. 우리 한번 시작. 영혼을 보존하는 이름. 그럼 우리 온 인류의 영혼을 보존하는 이름은 몇 개요?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게 장로교냐 감리교냐 천주교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 이거 따지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초월해갖고 무슨 이름? 나 영혼을 보존할 이름은 예수, 그거 하나라. 그거를 믿고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전생애를 걸고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그 이름을 이제 기업으로 받으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이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이 이름이 어떻게 온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24장 44절 이하에 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가 하면 지금 모세에게 주신 이 이름은 어디에게만 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전파되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자자손손이 바로 유업으로 남겨주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마침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름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인류가 영혼을 보존받기 위하여 불러야 될 이름은 누구 하나라? 예수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이제 이 교환에서도 다 판단이 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신 분들은요, 아직 예수 이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이름을 하면 빨리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거받아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성령 안 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하면 딴소리 하는 거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령 하나도 안 받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아니, 예수의 이름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야 했는데 그 이름도 모르고 그 이름도 같지 않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회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머리냐? 그 이름 앞에 모든 지체가 순종하느냐? 바로 그것이 교회라 하는 거를 또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고,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이 머리가 돼야, 그의 이름이 머리가 돼야 그 이름이 홀로 유일하신 창세전 하나님의 이름이 돼서 그 이름으로 창조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에 예수 이름이 머리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사와 권세와 보호자를 갖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데, 성령이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이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 성령 받고 내가 가장 잘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면은 못하는 거야. 왜냐면 성령과 교제가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기도와 물론 순종인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무한하게 같이 생활하고 있거든, 내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물어보고 같이 느끼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함 받고 고치고,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아버지와 그 자녀의 모든 그 관계를 누리듯이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아무리 봤어도 성령과 교통이 없으면요 끊어진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왜 제가 날이 갈수록 더 기도하려고 하는가 하면 성령의 교통이 기가 막힌 거야. 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이름에 관해서, 그 자기가 계신 그 하늘에 대해서, 그 자기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고서도 성령과 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인 예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더 잘 아는 사람과 아예 모르는 사람과
껍데기인 뿐인 사람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는 아들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다 그랬어. 그리고 나는 본체 형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에 왜 예수 이름을 기록했냐 그랬더니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절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믿고 생명. 근데 이 생명을 지금 몰라요. 왜냐면 육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숨을 생명으로 하는데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오늘 밤이라도 끊어질 호흡이고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내가 죽어도 내 육체는 흘러가도 내 영은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생명 자체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곧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살리는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그랬어요. 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우리 한번 시작.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영생의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그럼 다른 거 부르지 말어. 그런데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부처 앞에 가서 빌고 뭐 어디 가서 빌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오직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시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 하나라고요? 예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 그러죠. 하나님 너무 독단적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왜 독단적이야? 그가 주인이신데. 그럼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이 자기가 피조된 영적 존재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나는 피조된 영적 존재예요. 그는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요. 이것만 딱 생각하면 뭐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무릎 꿇으면 돼. 주인 앞에 들어가면 주인이 다 먹여 살리시니까. 근데 오늘 이 영적 생활을 지금 못하는 거죠.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알고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그냥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자 영생을 지옥으로 들어갑니까? 하늘로 들어갑니까? 하늘로 들어가죠.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을 때 하늘을 기업으로 받은 거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거요. 이게 확실하셔야 돼요. 내게 예수의 이름에 기업이 있다는 걸 누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으로. 그러면 이제로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장받은 사람이고 이미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그 이름으로 하늘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요. 누리라는 거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기도는 그렇게 빼빠지게 하면서 하나도 못 쓰는 이런 가엾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만만한 거예요. 기도는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을 확실하게 잡아 쓰려고. 오늘 당장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바로 오늘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자,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한번 시작.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면 그 나라가 나의 기업이 되려면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돼? 예수를 사랑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이름 사랑치도 않으면 그 나라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게 딱 하나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여 바로 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업이 된 사람은 오늘 죽어도 당당한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난 이 세상에서 흘러갈 사람. 그러면 그 후에 나는 어디에 들어갈 사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을 갖고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기쁘다 이거예요. 감사하다 이거예요. 무슨 뭐 암병이 있어 당신 뭐 며칠 안에 죽어 이래도 상관없어. 인생 어차피 한 번 죽는 거요.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날 사랑하시는 예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영광이 보장돼 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영광스럽게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도 자랑스럽게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도 당당하게 믿고 당당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예수 이름이 있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왜 자기 혼자만 살짝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이 큰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왜 무시하고 삽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아끼고 거룩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이름을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곧 예수의 이름이구나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에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났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오늘 모세에게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 여호와의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라는 걸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예요? 어느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아들 예수가 올 때까지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 이하서부터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나니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 천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천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세요. 유일하게 이름을 가지신 창세전의 하나님 주인이시오.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영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 첫 번째 거룩하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이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은 거룩해서 영영이 예루살렘에 두리라.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디냐? 하나님의 하늘이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만 믿지 않아요. 믿으면 반드시 그 이름에 뭘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예배는요, 아주 종합적인 믿음의 예술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나를 기뻐하는 시간이라 누구만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야.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이름을 보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랬더니 그 거룩한 하늘과 그 영광의 하늘, 이름을 두신 하늘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보좌. 보좌는 누가 앉아요? 신하가 앉아요? 왕이 앉아요? 왕이 앉아요. 자, 그럼 왕이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하나, 딱 하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름, 만왕의 왕 이름, 딱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보좌에 이름을 두신 거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의다. 하나님의 법이요. 보좌의 법을 건드리면 안 돼. 의요. 그 다음에 이 의가 뭐라는 거예요? 기초라 그랬어요. 무슨 기초? 심판과 은혜의 기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보호자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온 인류와 온 만물이 어떻게 돼? 심판을 받고 다 그 행한 대로 갚아지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이 어디에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 옆에 심판책이 있어요. 심판책, 기념책, 생명책, 주의 책이라고 성경에는 이 생명책에 대해서 한 30분 이상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서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아예 일생을 살면서 예수 이름도 몰라,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 믿다가 딱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건 생명록에 없으니까 생명록 들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지옥 불못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와 그 의의 기초라 하는 거를 우리 시편 97편 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 87편, 시편 9편, 시편 11편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 지금 거룩한 하늘의 영광과 보호자, 이것이 언제서부터 있는 거냐 그랬더니 원시서부터 있는 하늘이여 성소여 우리 그 생명의 근원이라 하는 거를 에레미야 17장에 완전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지금 아래 제가 그림을 쭉 설명했어요. 이 그림을 잘 보시고요.
이 이름에 대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첫 번 장면은 지금 모세가 아까 그 출애굽기 3장의 가시떨기 가운데서 뭘 본 거예요? 그 불꽃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이름을 6장에 와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갖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제 너희를 내가 애굽 사람 속에서 다 끄집어내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 다음에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그래서 나와서 그들이 이제 어디에 정착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 성소를 짓고, 그랬더니 성소에 지금 그림 보니까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 불기둥, 구름기둥 자체가 다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다 하는 거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쳐야 되는 이유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지금 제사장들이 그 이제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전에 동영상 보셨죠? 법궤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 7번씩, 그 다음에 환상을 왁 하고 하니까 뭐가 다 무너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름 앞에는 다 무너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을 지금 두고 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언제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성전을 할 때까지 두는 이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갈라디아서부터요 골로새서까지 그리고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이 구약 율법과 진리가 성소가 딱 구분돼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법궤에 여호와란 이름을 두고 이 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로 이스라엘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약속한 땅으로. 근데 그 약속한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신령하게 영어로 팍 바뀌어야 돼요. 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다 어디까지 온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딱 졌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딱 나타나셔갖고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왜 헐어버려야 돼? 이거는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요거는 누구에 대한 예표라? 나에 대한 예표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전에 대해서 기구를 설명할 만한데 그거는 이미 한 거야. 그건 초보요. 그건 국락교가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거 아니라 그 전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헐어버려라. 아니 이게 지금 40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동안에 짓냐? 그랬더니 자기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이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 천사들의 도움을 힘입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모든 일들은 곧 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 바로 이 이름이 전파되므로 그들 전체를 다 어서 끄집어내 애굽 바로의 손에서 다 끄집어내 갖고 이제 약속한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요. 내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십자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까지 이들이 갖고 왔으니 이들은 하나님을 본 자들이요.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봤는데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봤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봤다고 믿으니까 자기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 때 볼 때를 즐거워하였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는 지금 무슨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발끈하죠.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자녀인데 왜 종이냐 그랬더니 죄 아래 있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 결국 천사로 주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고 천사로 이들을 인도해내고 이 성소에서 매일 뭘 잡아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뿌렸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죄는 사함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결국 이 성소에서 매일 니네들이 한 짓이 뭐요? 내가 죽고 부활해야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휘장이 짝지어짐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야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을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리니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임하여 너희가 뭐가 되는 거야? 내 이름을 둔 성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하늘이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희가 어디로 올라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50일 딱 되는 날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조금 생활을 부족하게 했을지라도 나에게는 이미 하늘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이름이 들어온 거예요. 적어도 구원의 생활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은 있어요. 기본적인 구원은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 이름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다 지금 찾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르니까 이 예수 이름을 모르면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올 때까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법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누가 다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 이걸 나타나서 일일이 다 그들에게 대행해주고 말씀해 주시고 이들을 인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는 소리를 여러분 그전에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전에 다니시는 교회는요. 여호와 하나님도 뒤죽박 죽이고 예수도 뒤죽박 죽이고 하나님도 뒤죽박 죽이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기도 시간을 못해요. 왜냐하면 때가 찬 경륜이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예수로 인해서 언제 끝난 거예요? 2000년 전에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이 모든 의문에 쓴 것을 다 내가 도말했으니 너희는 천사를 숭배하지 말아라 하고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유가 아직도 천사를 숭배하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되게 큰 교회는요. 주일 예배 때는 거의 다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였다 하는 거를 바로 스데반 집사가 일개 집사가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낱낱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가 하면요. 예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이름을 모르니까 예수 이름을 나가서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다르다는 거를 우리 사도행전 7장에는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5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음이냐.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함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공에게 있었고 이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봤던 그 하나님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천사들이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 다음에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종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구약, 종의 영에게 매 있으면 아직도 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너희가 받아야 될 이름은,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너희가 알아야 될 이름은 뭐야? 이제 이거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이름을 갖고? 창세전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왔으니 그 이름만 영접하면 무엇을 얻고?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똑같은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누릴 것이다 하는 얘기가 복음이라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 아니고, 무슨 성당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모르면 다 멸망자라, 다 죽을 자라 하는 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대행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또 천사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요. 왜 여호와의 사자일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나타나는 천사의 이름을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용하시는 천사들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자, 우리 그 하늘 영계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 지난주 설교에 들으셨어요. 그때는 그 영들도 뭐가 있어요?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각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용하는 천군 천사들, 그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장들보다도 높은 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시고, 그 지키는 사자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자,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누가 이제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바로 천사장 중에 찬양하던 루시엘이 내가 더 아름답고,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풍부한데 저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의가 있는 동시에, 그 불의가 뭐라는 거죠? 바로 죄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죄는 뭐를 더럽힌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요. 하늘을 더럽힌 거요. 성서를 더럽힌 거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28장에 죄가 무엇이냐? 하늘을 더럽힌 것이고 성서를 더럽힌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인 채 마음이 높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된 것이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이 되어 이 세상에 쫓겨나고, 이 세상에 쫓겨날 때는 그가 마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음을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버지 정한 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되어 이들을 어린 그 자녀들 같이 장성할 때까지 그들을 양육하는 바로 그러한 자라 하는 거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아들의 영과 종의 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예수께서 40일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 그 사자들은 다 뭐 하고 있을까요? 천사장이나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고 있죠. 모든 천사들은 지금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예수! 이게 정확해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제가 그러죠. 성경을 밥 먹듯이 좀 읽으세요. 성경 그렇게 읽지 않고는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을 주려고 우리에게 쓴 책이에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부터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뛰어났어요. 천사가 가졌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 자,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던 그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예수가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는 모든 천사장 중에 하나가 되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라고 불러야 돼요.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웠어요? 여호와의 사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고.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안 하는 게 침례예요. 여러분 침례 받았으면 목숨은 걸고 침례에 대해서 증거하셔야 돼요. 침례를 주장하라는 게 아니야. 누구를 주장하라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게 믿음의 첫 번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뭘 봐야 돼? 내 이름으로 보내질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받고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어느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찬송가도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다시 오실 여호와여 이런다고. 다시 오실 여호와가 아니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그의 천사장들이 오는 것이지. 정확하게 성경대로 우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왜 안 나타나? 성경대로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동영상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 되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예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아끼고 그 이름을 존중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 그 이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그 이름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 그 이름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전도 그 이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가장 안 하는 전도 예수 이름 모르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알기만 하면 가는 사람 붙들고라도 예수 이름 믿으라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는 창세전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은 이 이름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하신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안 받고 교회 다니면 그는 평생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들은 풍어리로 교회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예수의 이름은 그 영혼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호와는 표호라 그랬어요. 기념 명칭이라 대대로 기념. 하나님의 이름을 왜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죄인은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와라 하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시편 같은 데 보면은요. 그 번역상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만은 그게 없는데 야훼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은 거의 야훼예요. 야훼. 왜냐면 여호와라고도 못 불러.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라. 왜냐면 함부로 불었다가 함부로 잘못하면 어떻게 돼? 금방 보복하시고 투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뜻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란 뜻이 뭐예요? 원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그 뜻은 뭐라는 거죠? 자, 우리 구약 성경 나훔 보세요. 제 성경은 1297쪽인데 나훔 미가서 다음에 나훔이 있어요. 나훔 1장 우리 2절 시작.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율법만 잘못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즉시 보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냥 부를 수가 없어. 벌벌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누구나 그 이름을 부르는 거야. 어느 때 그 이름을 불러요? 죄인 됐을 때 부르는 이름이야. 오히려 잘못했을 때 부르는 이름이야. 병들었을 때 부르는 이름이야. 어려울 때 부르는 이름이야.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병을 다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 건지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가장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거예요. 왜 이 이름을 갖고도 당신은 다시 애굽 속으로 뒹굴고 있습니까? 애굽이 어떠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요, 마귀의 집단이 있는 곳이요, 병이 있는 곳이요, 모든 가난과 저주가 있는 곳인데 왜 다시 그 속에 뒹굴고 있습니까? 얼만큼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어디에만 있어요?
거룩한 자기의 피를 뿌린 곳에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지금 불러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이름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이름은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영생의 이름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딱 찢어지는 거예요. 이 광야 성소에서는 평생 동안 휘장이 찢어지는 일을 봤어요? 못 봤어요? 전혀 못 봤다가 딱 죽으시는 순간에 갈라지니까 그 밑에 있던 백부장 하나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또 요한복음에는 저는 의인이었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의의 이름이요 휘장을 찢고 하늘로 들어가는 생명의 이름이라는 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불렀다가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시대는 이미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끝난 이야기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뿐 아니라 다시금 내가 헌 것을 너희가 세우면 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죄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거예요. 네가 왜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다시 율법 육체로 들어가고 있어? 너 다시 왜 종이 되고 있냐? 이걸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가는 당들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는 다시 할례가 어떻게 된 거야? 무할례등이 된 거야. 무할례등이 됐다는 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 거의 구원만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서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없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갖고 있어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 자, 일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 짓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그 보좌 앞에는 책이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자와 경외하지 않은 자와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여 기록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기록된 대로 상과 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바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건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리고 이 이름으로만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이름은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천국 열쇠라고 하는데 천국의 무슨 열쇠예요? 비밀 열쇠라. 천국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러한 영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내신 이름이 뭐라는 거죠?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우리 12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야.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 명칭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또 우리 에레미야 에가서 5장 19절에도 영원히 기념해야 될 보좌에 계신 기념 명칭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다음에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피 뿌리고 올라가신 다음에는 그때로부터 이름이 무엇이 된 거예요? 보좌에 계신 분은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정한 때까지 일하시다가 그게 딱 끝나니까 이제는 아들의 그 나라가 됐다 하는 거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아들이 오실 때까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과 자유가 있다. 기업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성령이 바로 예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 예수는 바로 지금도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계시더라. 그래서 그 보좌에는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과 이 예수라는 이름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창세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천사는 바로 피조된 영이요 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기념책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엉망진창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책을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을 그대로 다 나를 섬기고 있는지,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아끼는지 다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법궤, 바로 법궤를 자기가 짊어진 것 같이 그 이름의 궤를 갖고 있는 자는 바로 그 이름 위에 뭐가 있어요? 법궤 위에 천군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항상 하고 천사가 수종들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나는 거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나타났던 그 이적과 그 편팔과 그 권능과 권세는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도움을 받으시려면 딱 한 가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자기의 편견이 있어요. 어떤 선입관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여리고성 같은 거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창세전 그 영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약속한 땅이 어디요? 바로 그 나라로 우리는 오늘이라도 진격할 수 있고 그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영생의 이름이요, 이 땅에서는 그 이름으로 모든 창조된 것들을 다 만물이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이름을 가장 방해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이 이름 앞에는 마귀도 어떻게? 다 물러나가고 귀신은 어디든지 예수의 이름을 보고 다 가니라 말씀을 하고 있으니 바로 내가 이 모든 장벽을 쑥 뚫고 하나님의 나라로 항상 들어가지 못하고 머무작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돌아가는 삼각지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이 모든 타성에서 벗어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직접 아들이 피로써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확증해 주시고 계시니 바로 이 큰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나타내며 주의 보좌의 기초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 의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평생에 이 큰 영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어디를 가든지 앞서가듯이 우리 일생에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모신 자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그 이름을 존중하며 그 이름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용서와 평강과 치료를 다 쓸 수 있는 영광의 자녀들이 다 되고 이 이름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름을 높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름을 높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름을 높이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나타내자. 자, 똑같은 죄에 걸리는 사람은요, 이 예수 이름, 죄 사하시는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그 피만 의지하시면 돼요. 혹시 병이 있습니까? 병 고쳐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병을 가져가신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죄를 가져가신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이름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소경이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부른 거는 못밖에 없어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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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저 멀리 지나가는 예수에게 그 말씀이 들른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 없어서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알리신 이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고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 예수,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도록 예수여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